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라는 이 지역은 그 상업적으로 또 포도였던 주산지로서 상당히 발전되어 있는 도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는, 그 당시 신이라는 신들은 대부분 다 섬기는, 그리고 또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이렇게 세워서 또 제사를 드리는, 또 신전 경배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아주 많이 발전된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습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런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이 시대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하나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우리가 참 의아해할 정도로 이럴 수 있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교회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난 것처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역에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할 정도로 방해가 심한 어떤 그런 그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교회의 어떤 상황을 볼 때에 누가 보아도 작은 교회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로 이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네 작은 능력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대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이 고대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던 이 상황 속에서 이 작다라는 이 표현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이 성경 속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교할 때에 그 4대 교회와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4대 교회는 살아있다고 하나 죽었다라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서 야,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느낄 정도로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느낄 정도의 교회가 되려면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할 건가라고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시선으로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 성이 찰 만큼 교회당이 어느 정도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고, 또 그 교회는 또 재정 능력도 탄탄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뭔가 배울 것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뭔가 살아있는 것 같은 분위기 자체만 그 교회에 가도 그 교회의 분위기만으로도 야, 내가 교회 다니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교회의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면 그 교회는 살아있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를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이제 반대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돌아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어떤 표현이 가깝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 낱개 교회 같은 이런 어떤 분위기에 있는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교회가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 저 교회 저 숫자 가지고 저 사람들로 뭐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당과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볼 때에 저 교회는 참 작은 교회다라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설교학자들, 설교하시는 분들의 설교는 이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을 지난 주간에 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 가만히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고 또 다시 읽어보면서 꼭 그렇게만 볼 성경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안을 제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볼품없는 교회인 거예요. 사람 숫자도 적고 교회당도 작고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작은 교회다. 그래서 힘도 없다. 이렇게 느낄 만한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교회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래서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 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교할 수 있고 이 본문이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어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어떤 설교의 어떤 방법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시하고자 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할 때에 세상을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힘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들은 그들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이나 또 명예나 또 돈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힘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진리, 복음은 언제나 무능력하다고 보는 것이죠. 말씀을 가지고 뭐 하겠는가?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의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능력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돈을 가졌으면 돈이 능력인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힘인 거예요. 큰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큰 명예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진 자가 유전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면 이 권력으로 자기의 죄를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없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이 볼 때에는 그렇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데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성경에서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왜 약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육신적으로 약한 게 실제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표현하니까 제가 앞서 1번에서 제시했던 그 설교의 방향과 같은 것입니다. 맞죠? 없는 것, 또 건강치 못한 것, 이런 것들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강한 것들, 곧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돋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면, 내 힘이 막 나올 건데. 그죠?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돈을 막 100억, 1000을 가지고 있으면 이 교회당을 100억, 1000을 가지고 다 좌지우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돈이 힘이 되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다! 나에게 10원, 20원, 만 원도 없다 이러면 그분 뭘로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맨날 기도하시겠죠. 그죠? 기도밖에 다 하겠습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때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자기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이 100억이 있어서 100억 가지고 자기 힘으로 막 설칠 건데,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뭘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안 들었나요? 참고본문 안 들었나요? 1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인데, 1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번,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서 가장 지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가장 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능력하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8절에 보면 8절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가장 먼저 무슨 단어가 먼저 와 있는가 하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헬라어 성경은 앞에 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네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인 걸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근데 이 교회의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전적으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 작은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것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볼 때에 교회의 어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찾을 때에는 십자가의 도도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도대체 뭘 가지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능력, 세상적인 것이 작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에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은 누구입니까? 교회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작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내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잘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것과 그건 통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작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뭔가 했다라면 이 작은 것도 이 큰 것도 자기의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랑.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서 자랑할 것이 나갈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네 자랑하고 싶냐? 그러면 자랑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주 안에서. 내 자랑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 안에서 주님 자랑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는 장점이 작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적인 작은 능력입니다.
가지고 믿음을 지킨 것도 잘한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는 것,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작은 능력에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대에 기독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진짜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성도들밖에 없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습니까? 죄인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들은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 중에 개수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분에게서 무슨 구원이 나오고, 그런 분에게서 무슨 영생이 나오고, 그런 분에서 무슨 세상을 바꾸는 힘이 나옵니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능력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 외에는 어떤 누구도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8절에 있는 이 말씀의 한 관점은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작은 능력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저는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말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하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하여, 믿음을 지키는 교회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런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회에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었는가 라고 할 때의 구절이었죠.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십자가를 가진 교회있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데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탄이에요. 사탄들이 모이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은, 그래서 자기들은 스스로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육체의 자랑이잖아요. 유대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육체에서 나왔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참 유대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거짓말쟁이라는 것이죠. 진짜 유대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가짜 유대인이죠. 엄청난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육신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참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전 현상입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를 가지고 있지 못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런 거짓말쟁이들, 정말 저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이 또 복음이 저들에게 어떻게 들어가겠는가라고 할 정도로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심겠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몇 명을 불러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때에도 이 구절에서도 원문에서는 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엄청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게 보라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눈에 딱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우리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보라라고 시작했잖아요.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가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 보라가 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번역에서 빼고 이렇게 연결시켜 놨지만은 원문에는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사단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보라! 몇을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희 눈에 똑 볼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저 거짓말쟁이들, 저 거짓말하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을 내가 불러내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어떤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성경 본문을 발 앞에 절한다라는 이 본문을 예배한다라고 바꿔놨습니다. 번역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들이 너희 앞에 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일반 성경에서는 뭐 발 앞에 꼬꾸러뜨리고 뭐 또 이렇게 절한다 이런 표현들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만 예배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오겠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참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고 또 이 낱개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로 자라가기를 우리가 다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무엇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무엇을 붙들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가 하는 이 문제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여도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교회는 헛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명이 모이고 두 명이 모여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의 문제를, 이 교회가 본질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본질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참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 사실은 역사적으로 딱 이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AD 70년 이전에 쓰여졌다고 가정을 할 때에 70년 이전에 생겨난 엄청난 환란이 무엇이 있었을까라고 추적을 해볼 때에 딱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대충 이제 짐작하는 것이 64년경 네로 황제의 핍박이라든지 그 이전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일어났던 그 기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든 교회 바깥 로마 제국이든 또 유대인들 그 사회든 그 모든 사회가 좀 혼란을 겪었던 시절이 생겼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시험의 때를 이기도록 넘어가도록 이 교회에는 면제해 주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왜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교회는
시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에서 내가 언제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시험을 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 시험을 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시험을 면제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냥 나는 시험을 면제받았으니까 좋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이 따로 교회인가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검사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을 지켜가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이죠. 그죠? 십자가의 능력. 이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끝까지 굳게 붙들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정말 사는가라는 어떤 기독교인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믿는 자가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지킨 자에게 면류관, 그게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는 것이죠. 너는 승리자다라고 확인해 주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영원히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잡아 이것을 지켜라는 이 표현 속에는 우리의 어떤 신앙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분명한 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대.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질문부터 우리는 받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믿음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 절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데 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 하니까 회개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나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는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라고 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했다라고 믿게 되어지고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그 끝날도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아니야, 십자가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던데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이 표현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라는 표현이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이 사람들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아주 한 덩어리로 아주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작할 때에 뭐라고 시작을 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이 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사람들, 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본문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너희는 들어오라. 내가 너희에게는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문을 열어놨다라는 것이죠. 왜 열어놨습니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로 초대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12절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이 이긴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 될 것이다? 기둥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둥이잖아요. 성전의 기둥은 절대로 성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야. 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으니까? 성전의 기둥으로 딱 박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제가 이 12절을 읽으면서 제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기둥이 된다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 아닙니까? 그죠? 아닌가요? 우리가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복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받았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 영생이죠. 그죠? 이 영생이라는 이것이 여러 말로 이게 바꾸어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게 영생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그 말이 내가 영생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근데 이 성전의 기둥에 글이 두 가지 써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성전 기둥에 두 사람의 이름이 써 있어요. 성전 기둥에. 혹시 아십니까? 열왕기 7장에 보면 성전에 두 기둥을 세우고 한쪽에는 보아스, 한쪽에는 야긴이라고 쓰라고 했잖아요. 보아스와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저가 세울 것이다. 또 하나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 성전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세워진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는데 이 성전에 누가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딱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들 위에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위에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데 이름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성 기둥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이 사람들 위에 내가 이름을 새기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새깁니까? 세 가지 이름을 새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 우리 낫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 위에 이름이 지금 새겨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 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나의 새 이름. 이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새 이름.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하니까 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보입니다. 저는 두 번째 이름을 성령으로 바꾸겠습니다. 왜 성령으로 바꿔야 됩니까? 성전을
새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성전을 누가 짓습니까?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예, 성령 하나님 세우십니다. 교회는 제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세우는 게 낱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했는데 방해 공장이 막 일어나니까 성전이 세워질 리가 있습니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힘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힘이죠.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된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 성도들 머리라고, 머리든 그 위에라고 했으니까 그 위가 도대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이 성도들 위에 이름이 새겨집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성자 하나님의 이름. 오늘 주재만 집사님이 어떤 계약서에 효력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계약서에 뭘 써야 될까요? 이름 써야 되죠. 본인의 이름 써야 되죠.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 성령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뭐 같습니까? 완전 서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완전 사인이에요. 사인. 이거는 내 거다. 이 성령은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이거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세 분이 서명으로 이름을 남기십니다. 이 교회 위에. 누가 빼앗을 수 있습니까? 누가 옮길 수 있습니까? 누가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게 무엇입니까? 도대체 이 교회가 뭘 잘했습니까? 십자가의 믿음을, 십자가의 도를 가진 거, 이거 외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교회는 누구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일이 확정되어질 때에 정인이 필요한 데에 이 정인은 몇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2-3명의 정인이 있어야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정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정인만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름까지 새기십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누구도 옮길 수 없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 낙계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낙계교회를 이 믿음을 가진 교회로 여겨주시면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서명을 해주시면 정말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감히 이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겠습니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누가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저는 낙계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결코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질 만큼 큰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전의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그런 힘은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리인 줄 알고 그 진리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남겨지면서 그 걸음 걸어감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또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증거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그래서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고 그 믿음 지켜가는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